그러나 과거와 현재와의 뭐요? 끊임없는 대화, 그것이 바로 역사다.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보게 되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고, 또 오늘 이 교회가 마땅히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이 어딘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기 존 메가드 목사님 있어요.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소개도 좀 하고 서론적인 얘기만 쭉 좀 또 제가 좀 폭넓게 얘기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 아주 훌륭한 목회자예요. 아시죠? 네. 아주 훌륭한 목회자시고 그분이 성경 중심의 목회자인데, 근자의 이제 한국 기독교계의 기독신문의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나 한국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왜냐면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사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손에 꼽을 대형 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네,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자가 존 메가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한국교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번창하고 번성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한국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신뢰도가 캐톨릭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가 불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개신교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뭐요? 우리가 일제 치하 때에 우리 한국 민족의 희망과 소망은 교회였습니다. 왜요? 교회만이 이 나라를 일제의 강점에서 우리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구국지사들이 다 모여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별 신앙도 없으면서도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왜? 거기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하고, 교회가 중심이 돼서 독립투쟁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게 한국교회 역사예요. 저는 사실 그 한국교회의 역사 그 파트 뒤에 그 실은 그 내용이 27페이지부터 있다고 그랬죠? 네. 27페이지부터 꽤 됩니다. 한 7, 8페이지가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7, 8페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 압축된 내용이에요. 이 최강건을 제가 압축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만한 책이요. 한국교회사. 그걸 단 7, 8페이지로 압축을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풀어서 설명할 내용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사참변 문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후반 파트에 가서 타픽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존 메가드 목사님에게 와서 이 기자가 질문한 겁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지금 이 지경인데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한국교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 주목을 받고 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맞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힘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전에 뭘 가졌어요? 힘과 권력을 가졌어요. 파워를 가졌어요.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전에 그냥 파워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무슨 파워요? 이 동네 모르는가 봐요. 한국교회에 뭐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돈의 파워입니다. 뭘 어렵게 생각해요. 많이 파워예요. 많이 파워. 돈이 파워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추구합니까? 그것이 파워이기 때문에. 돈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나는 누구든지 움직일 수 있어.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어. 무슨 그래? 이렇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돈에 그냥 돈에 다 호감을 가지는 거야. 이게. 돈의 파워입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맨파워예요. 한국교회
사람들이 차고 넘치네요. 제 얘기는 어려운 개척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치죠. 차. 맨파워. 거기에 사람만 차고 넘치니까 거기에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부터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교회에다 모여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은요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지금 파워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전 메가드 목사님이 아주 핀포인트 정말 핵심을 찍었습니다. 미처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전에 한국 교회는 힘과 권력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가진 이 힘과 권력을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몰라서 어디에다가 참 주의 은혜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제치하에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흘린 그 순교의 피, 그 뿌린 씨앗에 열매를 지금 누가 거두고 있어? 지금 세대가 거두고 자기들이 아니 언제 씨 뿌리기나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합시다. 우리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당시에 일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씨 뿌린 세대들은 다 이미 세상 떠났습니다. 그네들이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지금 누구가 거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목회하는 분들이 거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주의 은혜라면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까? 저희 이 동네는 잘 모르는가 봐. 선교지. 바로 그거요. 주님 기뻐하는 복음 증거를 하는 일에 써야지.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교회에 웅장한 그 건물 세우는데 투입할 재정입니까? 아니에요. 천만에요. 이건 한국교회가 비뚤어져도 잘못 엉뚱한데 비뚤어. 이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목사 자신의 과시욕입니다. 과시욕이에요. 내가 이런 대형교회, 내 당대에 이 엄청난 건물을 지었어. 결국 뭐요? 내 이름? 이겠다는 거죠. 그 존 메가드 목사님이요. 아주 핵심을 찔렀습니다. 미처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전에 뭘까요? 주의 은혜로 받은 힘과 권력을 엉뚱한 데다 쏟아붓다. 이것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오늘 한국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그 신뢰도가 그냥 땅바닥에 다 떨어졌다 이거예요. 19%가 아니 이게 불교만도 못하는 게 말이 돼. 아니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불교보다도 못해요. 캐톨릭에 우리가 비할 바 없다.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선배들의 그 신앙, 그 뿌린 씨앗은 다 엉뚱한 자들이 그걸 거두고 지금 참 그분이 그 말씀한 내용은 참 우리가 깊이 담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전에 부와 권력을 힘을 갖게 되면 사람은 여지없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가? 인간은 구조적으로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타락.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구할 축복은 뭐냐면 사실은 물질의 축복에 앞서서요. 우리가 물질 축복만 구하여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종교는 실용주의적 종교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기원하고 내가 구해가지고 막 다 이루어졌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요술방망이야 요술방망이. 이런 식이 된다 이게.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주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여기에서 영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성이 뭐 영성? 안에 질문 안 들어가. 질문 한번 던져봐야 돼. 여기 또 고참들도 많이 앉아있어. 졸업하다. 영적 성숙.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 뭐예요? 기독교 영성. 자, 아주 그동안 신앙생활, 신학 공부한 거 다 그냥 해서 압축해서 다 짜봐요. 영성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조금 비슷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 사람과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뭐 관계 좋냐? 당신 뭘 많이 가졌냐? 뭘 힘을 가졌냐? 재산 쌓았냐? 이게 아니야 이게.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영성이 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길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참 저는 왜 이렇게 마음에 참 뜨거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84년도에 제가 서울을 떠나서 저는 영국으로 갔어요. 공부를 하러. 런던에서 뭐 한 1년 반 머물고 에딘버러를 올라가면서 그 이후에 제가 독일도 잠깐 방문하면서 유럽 교회를 쳐다봤어요. 제가 유럽 교회를 쳐다볼 때 교회당 건물이 텅텅 비었어요. 교회당의 웅장함과 화려함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그 교회가 언제 지어졌는가? 그거 영국 교회가 한참 번성할 때 그게 세워졌습니다. 건물들이 아주 벽돌로 웅장하게 잘 지었어요. 거의 한 교회에 한 700 많이 들어가면 거의 뭐 한 1000명이 들어갈,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한 700 내지 한 1000. 아주 잘 지었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20-30명 모여있고 젊은이들이 이미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모여든 회중들이 살았냐?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 제가 말씀은 무슨 뜻인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뭐가 그렇게 특출해서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청교도 신학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학적 유산이에요. 청교도 신학자들의 신학을 들어가 보면은 그네들이 추구했던 영성은 딱 한마디 말로 정리가 됩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추구한다고? 거룩. 자, 이걸 좀 더 디벨롭해서 오늘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그 건물 주세요. 아니 건물, 네, 건물.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복음서를 보면은요,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캐치를 하게 되냐면은, 고맙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그랬죠. 아유,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자,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아기까지 챙겼고 항아리에다 아구까지 채워 떠서 갖다 줘. 이게 포도주로 변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에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물론 예수님 그 사건을,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물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광야에 5,000명 배가 고파 있을 때 예수님 그들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냈습니까? 아니, 나 이제 내 메시지 다 끝났다. 당신들 돌아가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길가에 가다가 저들이 혹시 기진할까? 다 그룹들로 앉추어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12강조에 남았죠.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택서를 내야 되는데 이 택서가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가서 물고기 잡아서 물고기 입을 열면 그게 동전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택서를 내래. 예수님은 그런 물질 문제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역시 예수님은 소중하게 그 사안들을 다루셨어요. 그런 물질적 니드가 있을 때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다는 말씀입니다. 물고기 입에서 그 동전을 가져다가 텍스를 주라고 하신 그 주님, 사실 예수님이 그 텍스 낼 계제입니까? 아니죠. 아니,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갖다 내라. 물질 문제 예수님 무시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면은요,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죠? 예. 뭐 병자 고치고 많은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죠. 12제자. 12제자를 키우고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제자들 키우면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마태복음에 나오죠. 두루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티칭, 프리칭, 힐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이건 예수님의 직접적인 복음 사역과 한마디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증거의 사역이죠. 자, 우리 보십시다. 예수님 물질 관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귀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선에 두신 것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티칭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쳤어요. 상당히 귀한 사역. 그래서 그것이 복음서 전반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복음 사역과 사실 선교 사역과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보다도 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께서 우선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자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거, 12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12제자. 끝까지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맨 처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제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갈 때에 베드로에게 넌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를 잡아다가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 넘길 것이다. 처음으로 얘기했죠. 우리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서 뭘 보냐면은 예수님은 결코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코 예수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의 사람들의 니들을 예수님은 채워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또 하나의 물질보다 더 better than, 훨씬 더 중요한 사역은 뭐라고요? 복음 사역이에요. 하나 곳곳마다 말씀 전파하시고 병자 고치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사역은 뭘까? 제자 세우는 거. 그 다음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은 뭐 했어요, 예수님? 이 동네 모르는가 봐. 아니, 예수님 마지막에 뭐 했냐고. 십자가.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십자가요, 십자가.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으로 자기 사역의 생애를 종집을 찍었다. 중요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 모든 사역자들이 따라가야 될 그 패턴이 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영성,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추구하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는가? 아까 존 메가드 목사님은 포인트아웃 하기를, 진단을 하기를 뭘 어떻게 했냐고? 영적으로 최성숙하기도 전에 한국교회는 힘과 파워를 가졌다. 맞는 얘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할게요.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마지막까지 교회와 사역자들이 추구해야 될 그 고울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교회 크게 지었어. 아유, 보니까 내가 개척할 때 교인이 뭐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교인도 한 1000명? 1000명이 모이지만 한국교회 막 10,000명 모여. 10,000명은요, 한국교회 10,000명 킹입니다. 킹. 장로는 킹의 의미를 아십니까? 대통령보다 훨씬 낫다니까. 대통령은 뭐 4, 5년 하고 떨어지잖아. 이건 뭐 내가 한 10,000명 되면은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해. 그래 내가 언제 나가 잡아진다고? 스캔들 때문에 나가 잡아지잖아. 스캔들 때문에 나가 잡아져. 이게 지금 뭘 얘기할까? 한국교회는 교회가 부해지고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아 그렇지 나는 이제 내 목회는 성공적인 목회로 내가 이루었다. 그게 끝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끝이. 우선 교회가 부유해졌지. 복음 선교사들 보내서 선교사역 잘해. 교회 교육 프로그램 많아. 아마 잘 돌아가고 있어. 왜? 밑에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분교육자들이 한 20명 돼요. 장로님들, 유능한 장로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평신도 지도자들이 띄워주니까 교회가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몰라. 그 다음 사람도 세웠어. 제자훈련 해가지고. 예, 제자훈련 저는 제자훈련 적극 지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국교회가 거기에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것이 마지막 고울인 줄 알았어요. 일꾼들 많이 신실한 일꾼들 키워내고 교회 크게 짓고 파트별로 교육부서가 잘 돌아가고 선교사들 보내서 지원하면 다들 천만에 마지막 추구해야 될 고울은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신 자신을 뭐요? 거룩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드렸듯이 나는 과연 이 교회 담임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는 거요? 그럼 내 안에 여전히 뭐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정욕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종착지는 어디에? 십자가였어요. 오늘 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종착지는 내가 과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렸듯이 나 역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목사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확실히 대답해야죠. 그 다음 욕심을 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정욕을 가지고 우쭐대고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목사님 참 훌륭해요. 설교도 잘하고 참 우리 목사님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위선의 여부는 자기만이 압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인간. 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비춰보는 거야. 그럴 때 목사는요. 어디를 한눈 팔게 돼? 어디에 물질에 그 마음이 기울어서 엉뚱한 짓거리 하게 되냐? 여전히 나는 내 자신의 내 꼬라지를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우리 마지막 내가 추구해야 될 그 마지막은 다 거기에 있지. 결코 교회 대형교회 세우고 사람 많이 끌어모인다고 해서 이쯤 하면은 나도 이제는 성공한 목사고 나도 이쯤 하면은 뭐 이제는 목회 이제는 그럴 단계가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한국교회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사이드로 빠졌는데 그러나 그냥 사이드로 빠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한 시대를 살다 우리 떠날 겁니다. 20, 30년 지나면 이제 다 가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 놔두고 이제 꼭 가야 될 세대들은 20, 30년 지나면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더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의 교회의 바톤을 받은 세대들이 과연 이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걸 심어줘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 거지. 방향성이 없어. 네.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오늘 가져왔는데 좀 소개도 조금 해야 되고 오늘 첫 시간이라서 제가 우리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가야 될 그 방향 또 그 특별히 한국 교회와의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참 이 한국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역사에 우리가 지금 20, 21세기 이 교회사를 지금 공부를 하려는데 이 20, 21세기 말 그대로 이 현대 교회사예요. 놀라운 영적인 참 은혜와 그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 정미 7조약이 체결되면 그 해에 평양 그 대부흥운동과 더불어서 1910년에 합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치하에서 1938년 신사참배 문제로 이 가결이 되고 참 이게 부끄러운 치욕의 역사입니다. 세상 신사참배에 그냥 이 총에서 그걸 가결을 했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사참배 문제가 한국교회 분열에 불씨가 된 겁니다. 신사참배 해방 45년 해방된 이후에 신사참배 문제의 주요 이슈가 등장한 거예요. 거기에 가결했던 사람들,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 이러면서 신학적으로 또 한편 신사참배 문제,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아주 아픈 그 역사가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이제 아마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면 한 2시간만 제가 좀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하고 이번 학기에 주된 그 메인 이 토픽들은 역시 우리가 21세기 교회, 전 세계 교회의 그 교회의 흐름, 또 하나는 신학의 흐름을 우리가 이게 맥을 좀 짚을 겁니다. 자, 오늘 맥을 이 맥을 잘 짚어야 된다니까. 이거 아니 사람도 이거 맥을 잘 못 짚으면은 엉뚱한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단을 잘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 21세기 교회사를 왜 배우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툴로 삼아서 맥을 짚어보는 겁니다. 이 도대체 지금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거 맥 짚는 거예요. 이거 맥 짚는 거. 예. 이게 교회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하면 이 교회사 그냥 심플리 뭐 지나간 과거의 스토리 그냥 이야기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에 당신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헐헐 날아다니는 게 이게 아니야. 직접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역사 가운데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모르는 자예요. 이게 역사를 무시한. 그거 이게 내가 이 강의를 이제 신학교 이렇게 다니는 이런 이제 이렇게 뭐 좀 나이 드신 분들 어디 가면 거기는 전부 다 그냥 한국에 전부 다 아주 그냥 엘리트 대학만 나왔어. 근데 엄마들이요. 왜냐면 아이들 유학 공부시켜. 길기 엄마들. 아시죠? 길기 엄마들. 저쪽 동네에 있어. 저쪽 아래 동네. 아주 나이스한 동네. 근데 그거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 공부시키려고 엄마들이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남편들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이죠. 근데 보면은 다 아주 대학 좋은 데 나오고 뭐 다 네? 제가 거기서도 이제 히스토리를 티칭을 해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관심조차. 그리고 다 잊어먹었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교양 과목으로 뭐 중고등학교 때 조금 점수나 시험에 치고 점수 못 따고 나 모른다는 거요. 모른다는 거. 제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교회사가 그냥 단순히 뭐 지나간 역사의 사건들 그냥 거기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고 어떤 유명한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물론 그걸 다루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한국교회가 화려함과 웅장함을 추구하는 것은요. 중세교회의 모습을 재판하는 겁니다. 이게. 중세교회가 웅장함과 화려함을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게 뒤따르는 건 뭐야? 물질이요. 물질. 그러니까 그 물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가? 성직 매매라는 것을 저지른 겁니다. 그건 후원 제도라 해서 패트로나이즈 제도라고 그러는데 말은 아주 번지르하게 말은 번지르하지 후원 제도예요. 무슨 후원 제도예요? 뒤에서 돈을 주고받고 성직 매매.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일부에서 담고 있거든요. 이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헤아리면 새 것이 없어. 지금 C.H. 칼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뭐냐? 현재와 과거에 끊임없는 뭐라고요? 잊어먹었는가 봐. 충돌. 충돌은 뭔 충돌이야? 대화, 다이얼로그. 복잡한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미닝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영성, 기독교 영성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짓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추구하는 게. 네. 자, 이제 우리 이거 뭐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가서 제가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책 소개도 좀 하고 제가 이번 학기 진행될 그 강의의 그 중요한 토픽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제 제가 뭐 한 5, 6분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할 텐데, 자, 지금까지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에 궁금한 질문이 있다든지 있으면은 좀 저한테 질문하시고 한 5, 6분 잠깐 우리 브레이크 타임 하고 이제 제가 이 책 속에 또 이제 이런 교환 이 진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 뭐 질문 있어요? 뭐, 권사님 어떻게 어려우세요?
아니. 그래. 자, 그러면 우리 뭐 한 우리 좀 브레이크 타임 합시다. 예. 예. 그래요. 예. 모티브들은요, 굉장히 아주 말 그대로 우리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는 성경적인 도전들이에요. 사실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훗날에 영적 대각성 운동에도 또 한편 영향을 미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네들은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했지만 뭘 무시했느냐면은 교리를 무시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참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교리를 무시했어요. 교리를. 교리가 뭐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 그 압축된 교리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세운 그 학교가 할례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할례대학에서 뭐 한 수천 명의 그 선교사들이 배출이 되고 뭐 6천 명인가 8천 명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많은 그 선교사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 할례대학에서 교수들이 티칭을 하면서 뭘 무시했냐면은 이 교리를 가르치는 걸 무시를 했습니다. 그 경건주의 운동이 몇 년 가는지 아세요? 채 100년도 안 돼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할례대학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이 되고 자유주의 학교가 되버렸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 학교인데 시작을 했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 우리 역사에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심이 돼서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체험들이 참 귀해요. 뭐 저 자신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지만 또 한편은 뭘까요? 한편에는 이 철학이 중심이 된 자유주의 신학. 이제 나중에 제가 이런 내용들 아마 좀 폭넓게 이제 교환해서 제가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어떻든 간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결코 이걸 우리가 소홀히 내가 낭크리찬이라면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들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종결짓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바로 부활 그리고 심판이에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 부활, 심판이 종말론의 틀이에요. 틀. 이걸 누구가 주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주도해 가세요. 어느 날 서든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어요. 혼연히 천사장의 나팔과 노랫소리 주께서 임하시리.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요? 부활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뭐요? 이게 부활이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종류가 달라. 부활은 다 하지.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심판받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값을 다 치우셨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 그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뭐요? 심판이에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이게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왜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인가? 우리는 BC를 Before Christ, 우리는 AD를 after 그 말이 아니야. 이게 after가 아니야. AD는 뭐예요? 엔노 도미나이, 도미니가 해요. 도미나이 발음이, 네, 마지막 끄더니 나입니다. 엔노 도미나이라는 말 이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은 in the year of the Lord, in the year of,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엔노 도미나이. BC는 문자 그대로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시대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게요. 뭐요? 우리 주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시작되어졌다. 이게 AD요, AD. 그러니까 보세요. 난크리스찬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난크리스찬은 뭐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뭐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다. AD라는 말 자체는요, 의미 자체는 엔노, 이게 약자거든요. 엔노 도미나인데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말인데, 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기술할 때에 BC와 AD를 표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놓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방되어지는 이 놀라운 해가 시작이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는 누구의 해가? 우리 주님의 시대가 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AD라는 이 말이 그 의미를 담고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역사의 분기점에 누구가 서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역사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역사의 터닝 포인트. 이전에는 죽음과 죄악 가운데서 인간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묻혀 있었지. 이제는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서광이 비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사의,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 의미에, 이 의미 중심. 왜 중심이, 왜 역사. 참 묘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역사를 표기할 때마다 BC와 AD를 쓰잖아요. 예. BC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BC와 AD를 써야 돼. 책을 좀 소개를 해야 돼. 자, 우리 책을 잠깐 소개를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제가 필요한 부분들 좀 이제 우리가 그 본론 강의들을 제가 좀 들어갈 텐데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번 학기에 주 텍스트북으로 삼고 싶은 책이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어요. 그 두 가지 책자가 뭐냐면, 하나는 현대 교회사에 해당하는 책자입니다. 이게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사람이 무슨 책인데, 저 서영일 교수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서영일 교수는 뭐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교회사로 이제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번역을 잘했어요. 참고할 책입니다. 그리고
김의환 교수님이 쓴 도전받는 보수신학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 책은 You must buy. 이건 뭔 뜻인지 아세요? 네. 꼭 사야 돼.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 나는 이 책은 선택하시는. 왜? 사실 이 내용들은 이미 다 제가 교환에 또 조금 어느 정도 싣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파트는 책을 꼭 사셔야 돼요. 읽을 가치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도전받는 보수신학이. 왜 그러냐? 이 도전받는 보수신학이는 이 책자는요. 김양 교수님은 이제 여기서 나성한인교회도 이제 세웠다가 한국의 총신대 총장으로 가고 뭐 나중에 칼빈 대학의 또 총장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세상 떠났죠. 예, 세상 떠났는데 이분은 이제 전공이 역사신학이에요. 예, 역사신학인데 역사신학자로서 현대 이 교회사에 특별히 20, 21세기 교회 뭐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뭐 신정통하면서 또 이 미국의 여러 이 그 에큐메니칼 운동들, 교회 연합 운동, 나중에 WCC 우리 또 다룰 겁니다. WCC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또 있어요. 예, 왜 우리가 WCC를 경계하는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토픽들을 아주 신학적으로 그리고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총신대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총신대 그 총장으로 일하시면서 그때 재직하시면서 이 책자를 썼어요. 보니까 네, 아주 참 책을 잘 썼습니다. 이분이 여기에서 뭐 전공하셨고 또 일반 우리 신학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이 그 내용들을 참 아주 이렇게 그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꼭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사보시라고 살 것을 제가 권유합니다. 이건 꼭 좀 사실 저게 오다 받아가지고 저게 요거를 저게 그 좀 이거는 내가 선택으로 네. 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다른 책들이 이제 좀 있는데 이 마이클 호톤이 쓴 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이 책자가 오늘 이 21세기 교회의 그 실상을 보여주는 아주 그런 책자예요. 참 아주 이분이 아주 예리한 참 이 안목을 가지고 이 현대 교회의 흑우성을 들춰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조엘 오스틴의 형통복음도. 제가 전에 조엘 오스틴 한번 준 적 있죠? 안 받았나? 이 동네는? 안 받았어요? 조엘 오스틴의 아티클이 한 20여 페이지 되는데 여기 책자 가운데 나와요. 조엘 오스틴 아시죠 다? 네. 형통복음의 아주 주자요. 근데 내가 그 카피해서 준 적 없어요? 예, 못 받은 거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 다음 시간에 네. 이제 그거 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읽어보시면 왜 우리가 조엘 오스틴의 그가 전하는 그 형통복음이 문제가 되는지 그걸 우리가 캐치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읽고 스타디하고 또 저하고 같이 이제 또 잠깐 아마 이제 주고받는 우리가 그 이제 좀 애널라이즈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빈야드와 신사도의 가짜 부흥 운동이라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신사도에 대한 아티클 드렸죠? 네. 네, 그거를 카피해서 주겠습니다. 예. 혹시 참고로 하실 분들은 아마 네. 셰퍼의 책은 있는데 이게 아마 이 학교에 지금 도서관이 그게 도서관 지금 거기 있죠. 저희 일단 책은 옮겨놨습니다. 예. 그럼 책 볼 수 있어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참. 못 보죠. 오늘도 가봤는데 못 들어갑니다. 이거 참. 건물에. 자, 하여튼 제가 간간히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발췌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일단 카피는 저게 그 신사도에 대한 카피에서 드리고 내가 다음 싹 화이트하고 그리고 그거를
양면 복사하세요. 네. 그래야 종이가 세이브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마이클 호톤의 이 책 가운데 나오는 이 형통복음에 대한 이그 조엘 오스틴, 소위 말해서 21세기 아주 이 미국 교회를 말 그대로 형통복음을 대표하는 메시지죠. 뭐가 문제냐 이거. 마이클 호톤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그 PhD 받고 영국에 가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아주 상당히 참 많은 책자들을 지금 써내고 있습니다. 아주 참 훌륭한 신학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별도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